을 드립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내 마음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망 권세 기근도 사단 마귀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리셨고 여러 가지 진 고통 나를 위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주님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시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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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쁨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놀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그 일은 곧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세상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짐을 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찬양과 함께 맡기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베푸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 주리 바지 눈을 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날 오늘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는 날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은혜 베풀어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던 우리의 참된 왕이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 어린 나귀의 등을 타시고 호산나 찬양하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도 모였습니다. 그 일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곧 닥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환영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사오나 오늘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고 오늘도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영혼들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시인하는 자마다 마음을 연다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이 종을 능력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막 어제도 차 타고 요렇게 볼일 보러 다녔는데도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주일만 아니면 그냥 막 주일날 하루 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가 우리 에덴 동산이 될 줄을 믿고 꽃 한 개 맡아봐봐. 여기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네? 맡아보시라니까. 너무 진해? 내가 이 향수를 좀 뿌려. 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꽃향기가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옆에 한번 맡아봐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이것도 지금 꽃이 이거 별로야 별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더 좋아. 네. 그죠? 네. 우리 예수 향기가 나야 돼. 그래서 그저 꽃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가 더 좋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주일만 하면 놀러 가는데 갈까 말까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뭐라 그러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세상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저 혼자 그래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어.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과정이야.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하시러 온 게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 전마가 아니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신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제가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한번 봐봐. 성경 다 보고 해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왜 당신이 시작.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잘하셨지? 5장 10절 시작.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부담스러운데 주일날만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왜 사야 되냐? 죄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회개는요 중요하지만 그래서 죄산 받는 건 중요하지만 회개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삶이 신앙 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 그거 딱 한번 네 글자로 뭐라 한 거예요? 너무 길잖아. 시작.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성예만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마음대로 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주눅 들잖아. 아니 이 자신이 없잖아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껴야 돼요. 성예만 드리고 주일날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나 혼자 다니는 이런 시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야. 그거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죽어서만 함께해요. 이 시간부터 함께해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한 사람이 저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주님만 원하면 되지 않고 주님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성전 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원하긴 원해요. 원하긴 원하는데 그보다도 10배 더 원하는 게 뭐냐면 한 명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교회 성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주님도 영이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이요 생명인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영이신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유발하고 나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야 동행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 여러분 어찌 두 사람이 뜻을 똑같이 합하지 않으면 동행하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나는 육에 속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데 나는 육적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행동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이 성에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다. 우리 이용일 성도님 감사해요. 오셔서 그 옆에 우리 고범직 성도님 몇 주 만에 오셨다. 건강하게 다시 퇴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네. 할렐루야다 진짜. 예. 정말 주님과 주님이 그 아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큰 병 아기를 원하 하나님 응답하셨어. 참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주님 떠나지 말고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도 시간이 바빠. 예. 시간 바빠요. 우리는. 예.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날 뭐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 종려주일 설교를 따로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여러분 종려주일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한 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려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냥 이 설교하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본론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서론을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또 서론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말씀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은 신대. 무슨 밭으로 받아야 된다? 옥토밭으로 받아야 돼. 아멘? 예. 씨도 영인데 나도 영적이어야 돼. 그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옥토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영적이지 못할 때 돌밭이었잖아요. 이해되세요? 돌밭이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큰 자손을 주. 그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자손을 많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믿음의 자손을 낳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자녀가 많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믿는 자녀여야 돼. 맞죠? 자녀가 10명이면 뭐 하냐고 아무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생애가 불쌍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이만저만이야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사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천국 갈 자녀를 낳아야 복이지. 저 이슬람은요 아기를 숨풍숨풍 낳아요. 그래서 그냥 낳기만 하면 그냥 붕이 돼. 우리는 애도 안 낳지. 이거 뭐야 이게. 하여튼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밭으로 있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 그죠? 잠깐 기쁨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육신의 한계에 딱 갇혔어. 이해되시죠? 씨가 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보고 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네 몸에서 날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말이 돼?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마리아가 돼야 돼. 예? 이 말씀을 하면 시간이 없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 자,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됐다는 말은,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다 이루어져요. 세상 씨는 여러분 열매가 안 맺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38절 시작.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영적이야 육적이인 거예요? 돌받친 거예요? 옥토받친 거예요? 옥토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토바트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쑥 흡수를 해버려요. 그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생명인데 아브람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으면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안 맞아. 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루어지는 게 없네. 그래서 결국은 10년이 딱 지나가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여러분 가정만 그냥 뭐 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인돼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을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옆에 있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 기가 막히게 말 조리 있게 여러분 그냥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지 많이 준다고 되는 것들. 내 안에 예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생명을 전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 맞죠? 황 권사님? 벌써 옷을 입고 더운데 안 더워요? 미리 입지 마요. 왜 더운데 그래요? 벌써 난 땀나는데. 근데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딱 갇히니까 자기는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 때문에. 내 생각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다 씨를 떨어졌거든. 겨자씨 하나 만한 씨앗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 자녀, 이웃, 친지, 수많은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아멘 좀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근데 나는 제외야? 나만 제외됐어? 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님 다 못 해봐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아, 우리 가정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래. 우리 다 돼도 우리 집안은 안 돼. 이런 분들은 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내 생각에 갇혀서 그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 생각이 맞고 있다는 걸 몰라. 나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봐봐요. 어머님이 두 부모님이 나올 줄을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너무 솔직한가? 에? 맞는 말씀이래잖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대야. 여러분,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보다 더 간절했겠지. 저도 기도했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온다니까. 이제 형정이도 올 거라니까. 남편도 올 거라니까. 예? 벌써 형정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셨더만. 벌써 올 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세요.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근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돌밭이라서 이게 막혀서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여튼 계속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요 계속 기다렸던 거거든요. 결국 자기 생각에 딱 막히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건 뭐냐면 육적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화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까지 하나님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침묵하셨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가장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때다.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에 가난하고 못 먹고 그게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가장 힘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전에는 몰랐어요. 언젠가부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여러분, 여기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땅을 샀더라, 아파트를 샀더라, 취직을 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 잘리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세상 북이 다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회 와서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에 사무치도록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딱 없으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돼. 세상이 주는 꽃구경이 맛있는 산의 진미가 주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때마다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막 내 영혼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저 꽃구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산보가 아무런 그것이 여러분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저는 꽃도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꽃도 이뻐 보이고요. 세상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물도 회복이 되고요. 인정도 살아나고요. 막 아주 가끔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러지? 이게 메말랐던 눈물이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냉혈한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 것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다 이거지. 여러분 세상에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는 거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막 가슴이 막 아멘?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막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의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 죽이고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복음처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언어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아주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만 회복이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돼서 복음이 되려면 내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들 할례. 예, 육신의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됐어요. 따라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형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짝 같은 마음, 육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마음을, 이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그 속에 새 영, 따로 새 영, 새로운 영적인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그 몸에서 돌짝 같은 우리 마음을 싹 베어내서 할례를, 그래서 이거 제거한다. 할례라는 말이 말하면 배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배다, 제거하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라 그러고 신약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보돌보돌해져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 이 뜻이에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어떻게 하라고 되는 거예요? 내 시작 내 말씀, 율례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르며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해야 돼. 그게 따라요. 나도 원해야 된다. 그냥 원해야 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냥 원해야 돼. 목마르게 원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원해야 돼.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3일을 물을 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안 먹고 금식을. 그냥 금식도 힘든데 물을 안 먹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물을 안 먹는 금식은요 7일 이상 하면 죽어요. 그래서 물은 웬만하면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물을 안 먹고 3일을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았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목마름이에요. 육적인. 그래서 왜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냐? 야, 너는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가람은 그렇게 느끼면서 왜 진짜 네가 목말라야 될 영적인 목마름은 없냐? 왜 하늘에 신령한 생수, 영생하도록 생수에 대한 목마름은 없냐? 이거를 깨닫게 하라고 육적인 목마름을 인위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이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금식을 시켜버려. 밥을 끊어버려. 곡식을 끊어버려.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질병을 아주 밥맛이 없도록 딱 이 밥맛을 끊어버려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이런 말씀이 막 생각나는 어떻게 해요?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선. 자, 진짜 기근은 저기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서 난리예요. 여러분 이것도 재앙입니다. 아멘. 이게 뭘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 암만 해도. 근데 진짜 기근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 비가 이게 진짜 기근이 아니라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인정하시면 아멘. 진짜 우리의 기근은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육적인 기근을 비를 안 주시고 흉년을 들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진짜 내 기근을 만난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해결하라고. 왜 아멘이 쑥 나왔다가 들어가지? 아멘 그래야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근을 만났습니까? 사업의 기근을 만났고 질병의 기근을 만났고 자녀의 기근을 만났고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은 내가 성령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49절부터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누가 와? 성령이 오면 불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이 답답한 이 나의 목마름이 이 해결될 것 같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래야 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근데 말씀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괜찮아요? 제 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말을 세게 하지? 제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럼 목 안 마르면 준다 안 준다? 주지도 않고 본인이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목말라야 됩니다.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거보다 처절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일평생 부자 만들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부자들 보면 부자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진짜 불쌍해. 가난하면 주님을 찾을 기회라도 있어요. 맞죠?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 보면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톨이 이런 사람들 오거든요. 왜? 그 기근을 외적인 기근을 통해서 심령이 막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부자들 와요, 안 와요? 돈 뺏길까 봐 안 와요. 응? 자기가 지금 먹고 살게 좋은데 예수가 뭐 필요 있어. 근데 그 속에는 아주 공허하거든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애써 자기를 외면하면서 외식하면서 그냥 열심히 돈 지달을 하면서 이건 지달이지. 그건 뭐예요? 네? 미안해요 여러분. 그건 지달이에요. 지달. 지달이라는 게 뭐냐면 길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불쌍해 안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나 가난하면 그래도 전도받고 교회 나올 기회라도 있지. 아멘? 그 여러분들은 가난한 거를 적당히 가난한 거를 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제가 그러잖아요. 한 100억쯤 있으면은 여기 교회 안 나올 사람 많다니까? 보선에 한 100억 있는데요. 알았어요. 1000억. 여러분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이 그래서 목마르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주실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목말라서 나도 목말라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아멘.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래도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니까 시작.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면서 내가 목마르다 굳이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의 목마름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목말라야 되는 나는 안 목말라. 주님은 나 때문에 목마른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는데 우리는 내가 안 목말라.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네. 교회를 나오는데 목마름이 없이 나와. 교회 나오는데 오늘도 갈까 말까. 저 산에 오늘 친구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왜 나오는 거지? 오늘 한 주간 내내 일했으니까 오늘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야 되는데 목마름이 없는 거야. 이 미칠 노릇입니다. 오늘 교회에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울부짖고 있어요. 왜 나는 목마른데 너희는 목마르지 않니? 응? 목마르질 않아. 왜요? 마음이 부해져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래서 점점점 마귀가요 풍요로움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속임수로 자꾸 목마름을 가장한.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영혼이 죽었든지 아니면 탄산수로 채워서 다른 걸로. 카페인. 요즘 물 안 먹죠? 현대인들이 물을 안 먹는데요. 근데 입에는 늘 달고 다녀요. 뭐요? 카페인, 커피. 애들은 그냥 물 먹어요. 탄산수 먹어요. 우리 하준이도요. 가끔 이렇게 오다가 학교에서 오다가 만나면 항상 입에 뭘 물고 있어. 뭘 물고 있냐? 아니 오늘 처음 사 먹었대. 내가 볼 때마다 먹는데. 야, 뭐 사줄까 그러면요. 음료수 사달래. 애들은요. 음료수에 입이 아주 이게 그냥 이게 질이 들었어. 물을 안 먹어요. 여러분 물과 탄산수는 전혀 다릅니다. 물하고 커피는 전혀 달라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물 좀 많이 드시라고. 물만 잘 먹어도 건강에 회복이 됩니다. 물이 보약입니다. 근데 물 말고 다른 거는 대체를 하면 안 돼. 아멘. 그리고 물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홀라당. 그래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몸 밖에 둘 수가 없어 내 몸 안으로 드린다 그러고 먹으면 돼. 음식을 먹을 때도 진짜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거를 막 사랑해주고 살아있는 꽃도 막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 지가 막 빠끗빠끗 웃는데 근데 아이고 미워 그러면 이거 막 밉대요. 미워진대. 그러니까 물도 사랑한다 그러고 기쁨으로 먹으면 이게 약이 되는데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봐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말씀 자체는 다 생명인데 예? 여러분들이 마음이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독초가 돼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죠. 이단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봐봐요. 우리랑 똑같아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도 시원찮파는 죽이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다 그랬지? 예,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근데 물을 안 먹어. 왜? 다른 거로 대체를 해놔가지고요. 그게 죽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간 또 많이 갔다. 네, 또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라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십니까? 물어봐요. 목마르시냐고. 야, 뭔 목이 마른다냐 나 좀 갑자기 또 흔들었어.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요즘 금요 기도회가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만 목사님 성도들이 말씀 끝나고 바로 안 가. 예전에는 제가 기도만 끝나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쑥 일어나서 막 하는데 안수할 것도 없이 다 사버려져. 30분 기도하고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 근데 30분 지나도 많이 안 갔다는 게요. 진짜 나도 느꼈거든요. 여러분 목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영혼이 목말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불 달라고 하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이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 물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찾아오셔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알았다면 이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그냥 언제까지 여러분 왔다 갔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참맛, 예배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나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안 먹다가 물을 한 컵 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어서라도 와 다 여기.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내 영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생수를 드시러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은 막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잡아봐요. 또 여기 다 못하겠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너무 힘들어서 13년 동안 너무 목말라가 아주 죽을 지경이 아니고 죽을 지경으로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아, 이제 목마름이 절정에 달한 거죠. 아멘. 그제서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상태를 아니까 딱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브라함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다. 따라서 그 목소리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삭막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안 들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 주님은 근데 자, 완전하래요. 완전.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 완전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 뜻이에요. 자, 따라서 온전한 예배. 네. 자, 결국 성령을 하나님은 주셔서 생수를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느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십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 모든 믿는 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10편 50편 5절 이거 보아야 돼요. 요 언약이 뭐냐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더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이 돼. 자, 아브라함하고도 제사로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예배는 그냥 반쪽짜리여야 돼,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 이제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 드렸어요, 반쪽짜리 예배 드렸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소를 쪼개고 염소 쪼개고 막 비둘기 쪼개 새를 안 쪼갰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죠. 불순종한. 다 순종해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드리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마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할게요. 완전하라는 뜻은 뭐냐면 너가 이제 그 전에 목마름이 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실 때 예배를 못 드렸다면 너희 이제 목마르지.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니까 네 마음대로 하니까 되는 거 없지. 육신대로 살아보니 너를 채워줄 수가 없지. 이제는 온전한 예배 드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한 예배 드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이 소리예요. 너와 나와 맺은 언약.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시작. 자, 하나님은 번제 원해요, 순종 원해요? 제사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이 예배예요. 따라서 순종이 예배다. 네. 여러분, 그럼 누가 순종하세요? 목마른 자가 순종하겠어요? 목 안 마른 자가 순종하겠어요? 목마른 자가 순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지금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왜? 육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족이 없어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완전하라 이 뜻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는 그럼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 주일날 좀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솔로몬이 드린 예배 예를 들면 사무엘상 3장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1천 번제
천번의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표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어떤 분은 이 천번의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는데 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천번의 예배를 따로 하루 이틀 이렇게 드렸냐 아니면 천번의 제물을 드렸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받은 그것도 솔로몬이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고 막 지혜도 그냥 뭐 돈 버는 지혜인 줄 알고 일천번제를 흉내를 내. 복이 뭔지도 모르고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천번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로 인정한 게 있어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 사무엘상 7장에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만 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없는 반쪽짜리 예배 그만 드리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블레셋 군인들을 섬겨봤지 않았냐?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지 않았냐?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당장은 우리가 죽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주는 여러분 떡고물을 먹으면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살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밥을 못 먹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을 제거하자. 그리고 딱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을 합니다. 맞아. 따라서 맞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 형식적인 예배 그만해야 돼. 양다리 걸친 예배 그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딱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열을 받았어요. 이것들이 오냐 그래도 조금 예배 시간 갈 수 있도록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더니 이것들이 이제 안 되겠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돼? 마귀한테 허락받아야 돼? 교회 나오는데 여기 마귀한테 허락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마귀가 가라 그럼 여러분 내가 새벽에 요즘 설교하거든요. 마귀는요 교회 가라고 그래요. 가긴 가되 그냥 들렸다 와. 그리고 네가 오늘 잠깐 들렸다가 하면 마음의 위로라도 자기 혼자 위로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교회 오게 하는 거하고 마귀가 교회 가는 건 전혀 틀려요. 마귀가 가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잠깐 들였다가 내가 시키는 거 해.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세상 나가서 놀고.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속아. 난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속아요. 그건 종교 행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속지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해준 예배, 적당히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나마 이것도 드리니까 감사하지 않냐? 풀칠이도 하고. 근데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자기 마음에 채워지는 것도 없고. 사무엘이 결단합니다. 아니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다 망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 드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다 죽인다고.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오늘 이 사단이 속삭여요. 너 오늘 교회 가면 너 망해. 직장 잘려. 세상에서 왕따 돼. 그래도 갈 거야? 막 협박을 합니다. 생각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늘 죽어도 가야 돼. 아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어야 돼.
아멘. 이게 온전한 번제. 블레셋이 더 가까이 옵니다. 코앞까지 왔어요. 당장에 죽을 것 같아. 찌르면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기가 막혀. 그때 하늘로부터 우레가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음의 평안이 왔을까? 이 질문이 맞나? 그들이 막 제단에다가 온전한 번제,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막 사방팔방으로 애워싸고. 그래도 가까이 오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흩어지지 않냐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가 딱 연락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레가 떨어져.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도 그런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850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도 여러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응? 우레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음의 평안이 왔을까? 1번, 우레가 떨어져서 그들이 다 죽을 때. 2번, 예배가 연락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말도 설명도 제대로 못하네. 2번이에요, 2번.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주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레를 열어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기. 그래서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우레가 내리든 안 내리든 이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 벌써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브릿나라 엘가나 브릿나, 네, 브릿나를 통해서는 애를 낳고 자기는 아들을 안 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래서 밤낮 애타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셔서 애도 안 주시고. 그때는 애 없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애 하나만 주시면 주님 잘 섬기겠는데.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아무리 잘해줘도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요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했네. 여러분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 아들 있잖아, 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들 다 있어. 각자의 아들이 다 있다니까. 물질의 아들, 건강의 아들, 사업장의 아들 다 있어.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도 올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려는 게 아니라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좋은 것이거든. 근데 안 하니까,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 한나 보고 아들을 잉태치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거라도 안 줘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막 기도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상하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나는 부르짖어 하는 성격이 아니야.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속삭여야 돼. 부르짖어야 돼. 오순절날 마가다락에서 여러분 조용한 묵상기도 틀어놓고 여러분 묵상기도 했을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그냥 주세요가 아니야. 살려달라고 기도해. 영은 성령 안 받으면 죽어. 이렇게 알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여러분 120명이 여러분 쉽게 모인 거 아닌 거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은 거. 성령 안 받으면 어차피 나는 죽은 거나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였을 때 성령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냥 달라면 줄라면 죽어 말라면 말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안 주면 난 죽어요. 이러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나가 여러분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얼마나 고상한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막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대낮부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요, 나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옛날에 한 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아직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미안하다. 난 몰라서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그 못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맞춰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시작.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격동됨이 많기 때문이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해. 자, 엘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나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못나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의 입을 열고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도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평안일지어다. 그게 뭐예요?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평안은 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건데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일어나요. 그게 아멘.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아. 못나도 아멘. 여러분의 종이 못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머리를 들어서 안수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좀 와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기도했는데? 물어볼게. 뭘 기도했어요 한나가? 빨리 대답해. 빨리 밥 먹게.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들 아니라니까. 언젠가부터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 몰랐구나. 막 처음에는 아들 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딱 통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이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성령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아멘. 18절. 내 말인가? 성경 봐봐요. 시작. 근심빛이 없어.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까지 한나가 근심했던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없어서예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서.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 아들 줬다고 약속이나 했어요? 약속도 못 받았고 아들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왜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뭐 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있어야 평안할 것 같냐고 물어봐요. 평안이 없는 때에. 물어보라니까 좀. 밥 먹어야 되니까. 끔찍도 안 하네. 주여. 다 알면서 목사님 뭘 그래요. 찔리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행복해요. 사무엘상 2장 읽고 맞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무엘이요. 한나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 크게 열렸으리. 아멘. 다시 1절 위에 봐봐요. 위에 다시 봐봐.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아들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기쁘지 않아도 아들이 아주 못됐나 보다. 아니에요. 아들 아주 똑똑해서 착했어요.
근데 아들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아니에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우리가 왜 무엇을 얻기 위해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수단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얻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 없어요. 아예 세상 가서 그걸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할례를 행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으로 예가 되나니.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좀 빨리 끝났는데 다음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좀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돼.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 성령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각자가 자기 길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푸른 초장으로 생명 있는 곳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도 주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썩을 거 물질, 쾌락, 정력을 따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유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 다 가져봐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이시고 능력이시고 만족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고 예배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번제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종려 주일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아버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여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환영한 듯하지만 그들은 다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자만이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으나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급해 너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일들을 가능케 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아버지 목마릅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려 주일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나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목마름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감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받을 십자가를 주님 지면서도 기쁨으로 주셨는데 나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목마르지 못합니까? 이 영적인 무딤,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하나님 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저들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우상 숭배로 저들을 끌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자만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느르러도 느르. 아버지 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내 눈 밝아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3번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그다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자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부활절날 학습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도 학습은 잘 안 해봤는데 저는 믿음이 있으면 세례 준다고 생각해요. 네, 학습도 내게 보니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세례가 아니고요. 학습. 그래서 9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인가요? 11월 달이죠.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날 부활 세례하기 전에 미리 조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가 4분입니다. 고범직, 이용일, 유옥순, 정명선 성도님들 오늘은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솔로몬실로 오셔야 돼요. 제가 잠깐 뵐게. 그래서 학습 선포를 하려고 부활절날 학습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가시면 안 됩니다. 1시 반까지 솔로몬실로 좀 오시길 바랍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혜영 권사님 사업장에서 11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 좀 많이 좀 모여주시고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조혜영 권사님 사업장에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일자가 2분 계시고요. 끝나고 축복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4월 24일부터 27일 4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예. 전단지도 좀 나왔는데 이제 수시로 제가 천장을 맞췄어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기로. 그래서 4월 때부터 전도하는데 이번에는 부흥회를 선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교회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부흥회 때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전도 못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서 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알리고 부흥회도 좀 알려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헌금 봉투가 없다 그래서 뒤에 마련했으니까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에 따로 헌금 주머니를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일자 2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최미자 권사님, 주연의 선도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2분은 롤케이크 가져가셔야 돼요. 빵인데요. 가져가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늘 인도하셨네 위로 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꽃피는 봄날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한 예배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은 물이 없어 떡이 없어 세상 것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주님 나도 이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방주재단이 더 주님으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찬양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 없도록 사업장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몸으로 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건강도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이방인이 받고 성령 받아 아버지의 자녀 또 땅 끝까지 복음 증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조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